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귀한 말씀 들으러 새벽 기도에 또 모였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건강함 주시옵고 이웃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 또 썩어가는 곳에 소금으로 썩지 않고 또한 부패치 않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고 보듬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6장 마지막 부분 세 번째 신규 자유의 정신과 미국의 헌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권리장전으로 밝힌 위대한 독립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에게는 조물주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권리 가운데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주장한다. 또한 헌법에도 극히 명백한 말로써 양심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보증되어 있다. 합중국은 어떤 공직에 대한 자격으로서 종교적인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인간의 법률 위에 있다는 것과 양심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영원한 원칙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론을 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은 인간의 법률을 대항할 때 고난과 화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사람의 법령보다 더욱 우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자기들의 양심을 지배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뿌리 뽑을 수 없는 천부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수고의 대가를 받고 자기의 양심의 지시대로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 전하여지자 무수한 사람이 북미 대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식민지 인구는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란과 기근과 박해자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대하여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환영하고 공금으로 그 일을 원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망명자와 압박당하는 자들이 법적으로 공화국의 손님이 되었습니다. 플리머드에 처음으로 상륙한 때로부터 20년 후에는 수천 명의 필리그람들, 순례자 즉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너온 자들이 이렇게 필리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필리그램들이 뉴 잉글랜드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검소하게 노력하여 생애함으로 겨우 호구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들은 밭에서도 그들이 힘들인 노력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확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장차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꿈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은 그들의 사회제도의 착실한 발전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들은 인내성 있게 광야의 궁핍을 견디고 눈물로써 자유의 나무에 물을 주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갖고 마침내 그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기초요, 지혜의 근본이며 자유의 헌장으로 존중 여김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원칙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고 그 결과로 검소하고 명철하고 순결, 절제 등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교도들이 거주하는 곳에 여러 해 동안 살지라도 한 사람의 술 주정뱅이를 보거나 한마디의 욕설을 듣거나 한 사람의 거지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원칙은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안전책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실증되었습니다. 미약하고 외로웠던 식민지는 강대한 합중국으로 자라났고 세계는 법왕 없는 교회, 왕 없는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놀라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았던 미국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미국 종교계의 타락에 대하여 또 안타까운 역사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미국의 해안으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은 당초의 필리그램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신앙과 순결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세속적 이익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감에 따라 본래 정신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오직 교회의 교인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정부기관의 공직을 얻을 수 있도록 초기에 이주민들이 채택한 규정은 가장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법안은 주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한 방편으로 채택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교회의 부패를 초래하였습니다. 신앙 고백이 참정권과 관직을 얻는 조건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 없이 다만 세속적 정책이 동기가 되어 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관직에 오르고 부를 얻으려고 그들이 뭐 한 것입니까? 교회에 입교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직자들 중에서도 교리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콘스탄티누스의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나쁜 결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곧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에 호소하여 그 도움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관상으로는 세상을 교회 편으로 가까이 접근시키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교회를 세상 편으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로빈슨과 로저 윌리엄스가 훌륭하게 옹호한 위대한 원칙, 곧 진리는 점진적인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그들의 자손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혁을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 계속 새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떻게 해요? 빛을 잃게 됐고 결국 점점 타락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유럽의 개신교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종교개혁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개혁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비록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오랫동안 고집하여 오던 오류를 폭로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루터 당시의 법왕 교도들과 같이 그들의 조상이 믿던 것처럼 믿고 그들이 생활하던 것처럼 생활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종교는 다시 형식주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면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는 미신과 오류를 간직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고무되었던 정신은 점차 사라져버리고 마침내 루터 시대의 로마 교회처럼 개신교회도 큰 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세속화와 영적 혼미 상태,
인간적 의견의 존중, 그리고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운동이에요. 무브먼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탔을 때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죠. 그러나 이 자전거가 멈춰버리면은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앞으로 전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날마다 호흡을 하고 또 호흡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해야 되고 또 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듯이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빛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통하여 전도하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중단하면 결국 자전거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안타깝게 결국 미국 청교도들이 가서 성경의 원칙대로 교회를 세웠지만 결국 세속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변화함 없이 거듭남 없이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미국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도 점점 타락하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종교 자유의 원칙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있던 이런 모든 정신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장에서 그러니까 그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면은 그 사람은 걸립니다. 법에 어긋나요. 그다음에 지금 동성애 법이 통과돼서 그들을 뭐 주례하는 것을 안 해 주거나 또 거기에 뭐 꽃장식 하는데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안 하거나 그러면은 팔지 않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법에 저촉되어서 벌금을 받습니다. 이런 지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종교 자유라는 그것을 헌법을 그들이 수정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처음에는 물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카톨릭을 얘기했죠. 그러나 땅에서 나온 짐승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처럼 말한다고 그랬어요?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했는데 지금 용처럼 말하려고 이 법을 종교 자유의 법을 그들이 고치려고 지금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요일 효명을 내리고 자기들의 그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모든 작업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세기 전반에 성경이 널리 반포되어 세계는 큰 빛을 받았으나 사람들은 계시된 진리의 지식을 따라 전진하거나 체험적 신앙을 소유하지 않았다. 전 시대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감출 수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경하게 여기게끔 이끌었다. 이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거짓 해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교리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진리를 깨트려 버리고자 했던 자기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보고 사단은 일찍이 로마교를 형성시켜 큰 배교를 일으켰던 타협적 방침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신교도는 아니지만 새겨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이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합으로 옛 시대보다 더욱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빚어내었고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를 마음대로 자랑함으로 교회들은 부패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우상을 섬겼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또 영화나 또 스포츠 이런 것들이 또 돈,
이런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점점 벗어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고 무수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유전들이 깊이 뿌리를 박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투쟁하는 대신에 그 유전들을 유지하고 변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개혁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세운 원칙들을 전락시켰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말씀을 자유롭게 말씀을 통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세웠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똑같이 로마 교회와 똑같은 전철을 밟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오늘 저희가 배우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예, 송수복 집사님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송수복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이 이른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그 신앙인들이 이렇게 또 다시 변질이 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예. 우리도 또 그렇게 또 되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염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도록 그러면은 안전하거든요. 근데 아멘. 우리가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사단이 언제나 틈을 탑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기독교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다 틀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군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에, 인정하지 않는 점점 그런 세태가 되어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예전에는 몰랐지요. 이제 하나님의 문제인 줄 알았지.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만들어낸 조작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곧 하나님을 대해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또 저희들이 증거를 해야 되는데 바르게 증거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다. 그런 자책감이 들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박점순 집사님. 예, 변질된 그 사람들 교리를 가지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 변질된 그런 것으로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것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진리를 또 깨닫고 또 그 말씀 안에 우리를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아서 쭉 가야 되는데 멈추면 넘어진다 하는 걸 그게 내 머리에 싹 들어왔어요. 네. 우리가 정말 더불어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가니까 내 같은 것도 정말 한 일원이 돼서 이렇게 참석을 하지. 혼자 두면은 놓칠 수 있는 그런 환경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는 아유, 제가 자꾸 그 나이에 타박을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안 좋아지고 또 그 나이가 들었다는 거기에서 더 자꾸 힘을 잃게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을 그래 해놓고 생각할 때 아, 지금 마지막 때 우리를 살아서 준비시켜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을 참석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 목사님 어머니나 우리 지금 정봉옥 할아버지나 저나 우리를 준비시켜서 예수님 맞이하게 하려고 더 들 수도 있겠구나. 모두 뭐 120살이고 100세 시대고 이 소리가 나 제일 듣기 싫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편히 잠드는 건 내가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게 두렵고 싫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그걸 내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마 한 10년 전부터 아주 싫은 게 내 편안하고 요럴 때 잠잠한 하나님 좋겠습니다. 더 살면 죄질까봐 두렵습니다. 요 죄가 많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죄 들어오면 앱니까?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무서워요 사는 것이. 근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절대로 자전거에서 내리지 말고 페달을 밟으면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는 하나님께서 있죠. 우리가 할 일 다 있으면 잠재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거고,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잠재우신다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아버님. 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신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거의 도서를 쓰는 수준으로 변변치 않은 것을 놓고서 고민을 했는데 창동교회를 오니까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앞뒤를 성경 전체를 꼼꼼히 따져서 공부하는 것을 좋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받은 내용을 우리 개개인한테나 자신한테 이제 적용시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때 기쁨으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몇십 년 지나면서 아마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씩 나태해지지 않나, 그래서 형식주의로 전락해지지 않나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가 변화 없이 가만히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또 오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게 되고요. 오늘 기록한 말씀처럼 루터 시대 로마 교회처럼 개신교회도 큰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남을 지적하고 다른 교회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나는 현재 항상 진리 가운데 있는가 늘 확인해보고 예전에 열심히 주님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말 주님을 믿는데 큰 기쁨이 있는 것인가? 진실로 진리의 자유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이렇게 놨는데, 로빈슨과 로저 윌리엄스가 훌륭하게 옹호한 위대한 원칙, 곧 진리는 점진적인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그들의 자손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서 있다 보니까 아까 자전거 얘기했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 이것을 마음 가운데 와닿으면서 정말 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인도할 때 그 빛을 따르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감으로 더 점점 밝은 빛에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얼굴 빛이 보면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정봉우 어르신 제가 이제 젊은 오빠 같다고 하는데 얼굴에서요 아침마다 보면은 빛이 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증거거든요. 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이훈경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잠자고 그냥 날마다 형식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그냥 제가 아는 바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벽에 함께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또 오늘 또 가장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서로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오늘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서로 나누게 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님,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 앞으로 전진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부족하지만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네,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